추운 날씨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그림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것하고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 구원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의 사원에 잡혀지고 경험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된 구원부터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내 삶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어려움이 신으로부터 해결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지. 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헬라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 봐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에는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하면은 각종 실과와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는데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게 구원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에게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걸 공부하는데 진짜 러시아의 천재 작가거든요. 두 사람은 쌍벽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중심에 보면은 은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아있는 미가서 강해 때 얼마나 많이 전달됐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톨스토이에도 그래요. 소통과 융합,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융합, 저는 그걸 하모니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짐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소통되고 융합되어져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그게 깨어져서 이제 소통도 없고 융합도 없는 단절, 소외, 그 모든 중심에는 이기, 그 깊이 더 들어가면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그리고 여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다. 신학적으로도 죽음의 세 단계가 있어요. 죽음의 세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이 뽑히는 것, 나무로부터 가지가 꺾이는 것, 단절되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귀신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교회에도 가만히 이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죽은 종교인들. 제가 예전에 한 설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꽃꽂이 할 때의 꽃이 보면은 단절됐지만은 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생명이 있다고. 그 내재적 생명이 점점 소모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점점 말라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지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요즘 저도 사진 찍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진 찍어 놔놓으면은 옛날에는 고왔는데 요즘은 이 흉물같이 느껴서 뺨도 처지고 뭐냐면 그만큼 내재적 생명을 갉아먹은 거지. 지난주에 우리 정 장로님 얼마나 참 정정하세요. 근데 이제 한 90년 사니까 점점 쇠약해지는 거지요. 끊어진 육체의 생명이 더 이상 이제는 거의 소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분리하면 인간이 아니라 했죠. H2O라고 할 때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졌지만 나누어져 버리면 있으면 물이 되고 없으면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은 분명히 생물학적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야 인간이 이게 나누어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 그것이 생물학적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나누어지는 것이 영벌, 그게 3차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관계에서 봐야 돼요.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그 영혼이 관계되는 것,
이걸 이제 회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평생 열심히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봉사를 열심히 해요. 왜 했는가? 교회 일 안 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 안 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에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 유대교라고요, 유대교. 미가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치주의와 법치,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참 나쁜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갔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장에 주인이 뭔가 하면 자기 아는 지인이겠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더래. 처음에 그 소리가 귀에 잘 안 들어오지요. 왜?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참 섬겨도 예전에는 두려워서 섬겼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고. 그건 은혜가 지배받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으면 싶어요. 톨스토이도 이런 것들을 안나 까레리나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장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내가 어제 북한강에서 정리된 것 공유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고 이번 주 교육자 회의 때 그거에 대해서 토의 한번 해보자.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톨스토이가 기본은 아니거든요. 2% 빠져 있어요. 복음으로 이해돼야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은 항상 이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사람의 그림의 차이가 있는 게 뭔가면 위에 섬광이 있잖아요. 말하는 아우라. 이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존재론적으로 또 이야기해버리면은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신성을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의 양태가 있다 말이에요. 그 영원한 존재의 양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모습에서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있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요 상태의 인간이에요. 이 상태의 인간이에요. 이 상태의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 그래서 소외되고
단절된 거예요.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가 요즘 당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안 해요. 해봐야 안 받아들여 주니까. 왜 안 받아들이는 거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라나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지만은 언제 진정한 소통이 있는가 하면은 말 없이 쳐다보는 것.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이 은혜가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지 병 고치고 이런 것만 해버리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 유대교와 같이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변화된 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는 거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이 치만 아는 그런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도록 할게.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자들하고 10년 소통했잖아요. 말을 할 때에 무슨 주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된 게 아니고 외운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면은요, 예가 들어져요. 설교를 할 때에 예를 드는 것은 목사님이 그 설교의 내용을 100%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지 못하는 것은 그저 책 읽듯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로마서 5장 8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자기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를 공부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것들을 한 거예요. 어릴 때에 부모님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인 것을 알아요. 얼굴을 식별해요.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내 식으로 이해를 해요. 어떻게? 아버지는 엄하다. 겁난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만 하신다. 공부해라고. 그러면서 말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버지,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면서 왜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해? 관계가 단절된 거지. 부모님을 아는 게 아니지.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파생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인식이 없는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책임지도 못할 걸 왜 3남 2녀나 낳아가지고 이 고생시켜. 차라리 하나만 낳아가지고 다 해주든지. 자기 생각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가만히 떨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전부 지가 하나님 판단이야.
하나님이라면 왜 이러세요? 우리를 창조했다면서 왜 이러세요? 그런데 은총, 은혜가 우리 속에 지배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게 이제 남자는 대부분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처음 훈련소 가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뭔 불효한 것도 모르겠는데 존재 자체가 불효야. 그래서 불효자 김종웅. 부모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육체의 이 부모와의 관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 늘 갑의 생각을 했는데 은혜가 지배하면서부터는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모님은 그 모든 돈 벌어서 자식에게 다 해준다. 그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하잖아요. 해봐야 뭐 이해도 못해서. 설교 때는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다녀주는 사람만 해. 그건 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인이. 그런 사람들로 교회에 있으면은요, 교회는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관이 필요하냐면, 너 그래 믿으면 하나님에게 혼나. 이제 이런 신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되면 유대교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커지고 막 이러는데도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요. 요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요거가 이제 완전히 이 계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나 이런 바울을 볼 때에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인이었던 바울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신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글을 읽는 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갔는가? 교회를 다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목사님도 지가 판단하고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안 해줘? 왜 저래? 이런다. 마치 어릴 때에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나를 탁 지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연합하게 되면은 이 교회에서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구나.
내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행운이거나 이런 사람들로 전부 모여 있다고 해서 배웠어요. 100명만 있어도 그런 교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자고 20년 동안 해도 말은 했는데 귀에 안 들었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나 같은 자를 받아준 목사님에게 감사가 있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삶과 십자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적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 그게 진짜 행운이 되려면은 그건 관념이거든요. 그건 생각이거든요. 그게 진짜 행운, 우리 속에 피부로 느껴지는 행복감을 느끼려면은 내 인생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구나. 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일반 종교하고 성육신의 기독교의 큰 차이예요. 큰 차이.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성령요 비둘기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점선이잖아요. 선이 끊겨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의 이기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게 십자가에서 무너진 게 뭔가 하면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지. 거기에 이기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비로소 이웃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소통이, 화합이 일어나는. 그런데 오늘 우리 김영준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이 땅에서는 늘 그게 우리 지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설교 들을 때는 그랬다가 막상 또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지가 잘난 것 같이 하지. 거기 점선이 끊어진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자기 의와 은혜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걸 뭐 이상하게 뭐 귀신과의 싸움 이런 거 말고요. 대마하듯이 그 전부 무당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기적인 생각,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거하고 나 같은 자를 용납한 하나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회, 이 생각이 늘 충돌이 일어나요. 그 제1선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마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설교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요 전선 속에 이제 여기 죽음이, 여기는 이제 무덤이잖아요. 여기 이제 무덤 문이요. 무덤 문인데 요 틈에 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도 보면 항상 죽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설교 때 뭐 듣는 거면 네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메멘토 모리잖아요. 내가 축도할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걸 뭐로 보는가 하면 그렇게만 해보면 맨날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루는 시간의 어떤 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반겨 맞아줄 그날까지.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늘 하는 축도 같지만은 그 축도 맨 마지막에 담겨 있는 그 말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무덤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요. 이건 톨스토이도 도스토옙스키도 언제부터 그 단계에 들어가는가 하면 죽음을 직면하면서부터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죽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요.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죽는다는 거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경험한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면은 보세요. 교역자들 중에서도 소명가 이렇게 딱 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뭐든지 지 필요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욕해 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새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 몰라도 저는 새 성경을 하나 마련했어요. 읽으면서 뭐 하는가 하면 구원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경 구절이 보여요. 금년 한 해에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거 뽑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성경요, 늘 가지고 있는 성경 있으면 늘 보는 것만 봐요. 없는 것, 새로운 눈에 보이도록 1년에 한 권씩 새 성경 사가지고 읽으면서 새로 줄을 한번 꺼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 끈기 달라져야 돼요. 훨씬 더 깊어져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너희를 부욕해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삶이고 그게 목사의 삶이고 그게 장로의 삶이 돼요. 그게 권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자기는 부유해지고 교회는 가난해지고 자기는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교회를 훼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지배 안 해서 그렇죠. 그건 어린아이가 돼야지.
그건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서도 안 되고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도 안 되고 일반 교인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연합될 때 비로소 이제 이런 끊김이 없는 완전한 소통과 융합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찬양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해서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시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한 사람 아니고는 암만 찬양해도 그건 찬양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 내가 설교한 것의 전체의 내용이 다 이 안에 녹아 있잖아요. 또 듣고 해보세요. 한 번만 해가지고는 몰라. 귀가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슬쩍 지나간 말도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10%만 돼도 교회 진짜 좋아집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사과로 넘어갈게.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 주기도문 찬양, 주기도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예배 때 주기도문만 찬양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모인 우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꾸 새로운 거 하려 하지 마세요. 유행가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찬송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